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 은혜와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중에서도 역사서 열왕기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여러 왕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 왕들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간 왕을 선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잘못 이끌어가는 왕을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왕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등장하게 합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지만 많은 백성들이 시대적인 정신을 따라서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 그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선택한 그 선택대로 선한 왕들이 많았는가를 따져보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많았다. 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다스렸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려 가는 길을 걸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이고 패망해야 될 나라이고 하나님이 부셔버려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펼쳐갈 것인가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를 부셔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망가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해버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과거 사건으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그렇게 말했던 그 자리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호세아의 주 멤버입니다. 그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명히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오히려 왕이 아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왕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세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완할까요? 어떻게 천국을 보완할까요? 우리들이 천국을 생각해보면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든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과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의 지상에서 보는 눈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온전한 나라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불안한 또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지옥이 임하게 할 것인가를 두 종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근거가 됩니까? 에덴 동산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이 되게 근거가 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지옥에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심판을 이루기까지 전 단계가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단계가 1차적인 지옥이라 본다면 그 삶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그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2차적인 완벽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한 걸 알지만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미라도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미안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얘기하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비록 죄를 지었고 쫓겨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같은 족속들, 근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의 족속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에게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과 천국과 지옥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보면 플라톤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갑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이 있는데 그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은 다 허상이고 다 가짜야 라는 거예요. 진짜는 에덴 동산에 있어. 근데 에덴 동산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걸 관리, 보수, 유지를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난 거야. 그래서 에덴의 동편 문 밖으로 쫓겨난 인간들에게 바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기회를 한번 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났던 곳이지만 다시 회복하는 길로 우리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비록 이 땅에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구약은 말 그래도 그림자적인 모습이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역사, 히스토리예요. 그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오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아직 완벽한 저 하나님의 세계와는 다르고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그런 세계 속에서 땀을 흘리고 먹고 살면서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나가. 그래서 남자는 이제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얻은 소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봐. 그 여자는 생산력을 통해서 이제 대대손손을 한번 살아봐. 그 가운데서 너희가 뭐 한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자손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기회를 주겠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준 천국은 메시아를 통한 천국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렸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박탈당했지만 희망이 하나 있어요. 그 희망이 천국입니다. 소망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인간들에게 그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천국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자, 쫓겨났는데 무슨 희망을 뭘 쫓아내면 끝난 거 아니야? 뭘 더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큰 관심이 없어요. 이미 저들은 심판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무엇일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이 지상에서의 가정을 마치 천국처럼 만들어가면서 뭐 하면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봐 라고 만드는 것이죠. 그게 최초의 가정이면서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동화줄로 이끌어가서 다시 에덴의 동쪽 문을 열어버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렇다 보면 이 땅에서 바라보는 지상에서 나라, 자, 하늘과 땅과 바다,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된다는 구성 요소 5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즉 우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존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분 자체가 나라이고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천국이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 임하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임하는 것이 더 강하다. 세상적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와 빗대어서 대조 내지 대비시켜서 우리가 느끼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임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유대인에게 중심으로 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자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쪼개질 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그렇다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소망을 찾아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소망이 바로 당시 아람, 시리아 같은 말입니다. 그의 나라의 두 번째 권력 서열 나만 장군 존귀한 자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람이 와서 나병이 치료되는 사건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왔더니 여전히 어린 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6번째까지는 그대로 문둥 나병 환자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 순종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순종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고 하나님의 커버넌트라고 하죠. 그 약속대로 임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는 어떤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너 안미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은 나아만을 부끄러 데려옵니다. 이 나아만은 더 큰 나라이고 더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근데 나병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나라요 선진국가였던 아람과 시리아 그죠?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치지 못한 이 나병 환자를 바로 작은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고쳤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깨끗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큰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문둥병이 치료되는 걸 통해서 임하였지만 이미 나아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의에 태양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다시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나아만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군대와 함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앞에 서서 이르되 하면서 이 온 천하에 신이 다른 신이 없는 줄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태껏 님문신을 섬겼고 함께 해왔지만 그 신조차도 내게 고치지 못했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그렇죠. 작은 이스라엘 이 땅에 바로 계신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을 당신에게 받으소서. 이때까지만 해도 나아만은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자에게는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는 아낌없이 내놓는. 왜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문둥병이 치료받았으니까 내 가진 걸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니까 받으소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네가 가져온 것과는 택도 없어. 네가 가진 것과는 어디다 이게 붙이려고 그래? 말도 안 돼. 너의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와도 부족해. 아람 나라 뭐 다 팔아가지고 와도 부족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가진 모든 것들,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되었던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에게 새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심어 넣어 주기 위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박차고 나갔어. 그런데 너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이러한 기적을 역사를 봤어. 그럼 너의 모든 걸로 갚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걸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며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을 하고 2천만 원, 1천만 원짜리 좀 더 필요한 한 1억짜리 내가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1억을 갚을 대가를 지불하면 게임 끝나고 계약 조건 만료가 됩니다. 이랬다면 여전히 나만도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네가 모든 병이 낫고 그러나 전귀한 자이지만 여전히 부족하구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너는 부족하구나. 나병 환자들. 즉 98%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2%가 부족한데 그게 바로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칠 수 있는 건 뭐냐? 나병을 쫓아내고 그 안에 새로운 건강을 집어넣는데 그 건강이 어떤 건강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단지 나병을 쫓아냈다고 이 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내면의 세계로 보면 육체, 자, 그는 전귀한 자라고 하는 98%의 아름다움과 나병 환자라는 2%의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 2%를 하나님은 정신,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귀한 자가 이제 완벽함으로 차고 넘치는 것은 결국은 2%가 부족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인간의 노력으로 98%까지 이룰 수 있지만 2%는 달성할 수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장면감만 갖고 해석하면 좀 어렵지만 신약과 매칭시켜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처럼 근데 그가의 값을 지불할 어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나하만 장군을 통해서 얘기함으로 천국이 나하만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나하만의 마음 속에는 나하만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일까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생각 그의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치유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하지 아니하고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얘기했는데 과연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결국은 순종으로 선택하고 간 이 나아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의로운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태어나서 올라와서 치유의 광선으로 그의 몸을 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나하만에게 임함으로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방 사람입니다. 저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 나아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왜 이방인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 밑에 자손들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하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할례로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이방인도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움트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자리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 좌수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세상 것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몸이 너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아이의 질문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요? 위치가 어딘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오감각을 통해서 항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육체의 오감각에 느낄 수 있는 곳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가슴일까요? 아닙니다. 가슴은 육체의 한 부분이지만 마음은 이 가슴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영이 계실 수 있는 세계,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그걸 달리 표현해 볼까요? 그것은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세계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한데, 자, 이스라엘 북왕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고 한데 나로 하여금 이 문득병을 치료하라고 하더냐? 말도 안 돼 라고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 누가 있음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는 것은 나아만에게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장면에 보면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게하시는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하만 이방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서 육신이 이 모습이 나병으로 썩어져야 되는 거, 죽어야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치료가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바로 나아만이라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고 그의 삶에 확산되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먼저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유지하다가 그만 실족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뭐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바로 게하시는 여러분이 본문 읽어서 알다시피 바로 엘리사가 받지 않았던 그 재물을 탐내면서 말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게하시는 뭐랍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반드시 받아오리라. 누가 맞습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운운하는데 바로 우리는 여기서 구별해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밟으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대로 순종해서 받지 않은 겁니다. 이 재물을 받으려면 누가 받아야 돼? 엘리사가 받아야 돼요. 근데 받을 사람이 그 권리를 내려놓고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값으로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파격적으로 덮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나아만은 얼마든지 드리고 싶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난 받아야 된다. 난 어쩌니 내가 받고 말 거야 라는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에서 게하시는 결국은 나아만이 얻은 문둥병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아만이 문둥병 일로 옮겨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 다시 완벽하게 씻어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둥병이라는 하는 그것을 문둥병이 없는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바라게 됐던 거죠. 그러면 문둥병이 왜 바라게 됐을까요? 바로 게하시가 세상의 것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과 그 재물의 욕심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게하시를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선지자를 따라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이미 북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 피폐됐고 힘들어. 특별히 기독교인들, 즉 기독인들, 구약의 기독인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죽을 끓여서 겨우 연명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 이 와중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받으면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써서 복지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게하시는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안 받아? 바보같이 라는 말은 없지만 왜 안 받아? 라는 뉘앙스가 그대로 확 펼쳐지면서 나는 받아올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게하시가 진짜 그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을 생각해서 했느냐? 뒤에 읽어보면 그가 사환 둘을 데리고 와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산에 힐, 언덕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이 찾기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아마 언덕 있는 지역에 있었을 것이고 그 언덕에 비슷한 부분에 비밀 창고에 넣어둔 거죠. 숨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나오는 거죠. 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물었을 때 게하시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네가 떠날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냐? 너 나와 함께 살면서 그거 몰랐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나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북이스라엘이 암담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온 이 시점에 네가 하는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의 지금 한 행위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거니와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꾸로 가는 존재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린 거야.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데 너는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막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여기 표현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감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감남원, 포도원, 양, 소,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어느 때라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직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과 포도와 감남원과 옷과 은과 금을 따라가는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져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이란 영역만 제대로 확보만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는 바로 그것 자체가 지옥인데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입장에서 네가 지금 금을 받고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나무나 포도원과 양과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왕도 추구하는 거야. 오히려 이방 사람이 나아만은 아낌없이 내놓으려고 하는데 너는 쥐어짜고 네 걸로 욕심을 챙기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천국이 너에게는 없단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발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벌을 받게 되리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은 새로운 천국이 펼쳐졌다면 이 게하시는 지옥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고 귀한 것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세상의 흐름과 그 모습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정치에 넘어지고 경제에 넘어집니다. 이 사회, 이 문화, 군사, 외교적인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박살나는 거죠.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6가지 영역 속에서 다 특히 오늘 게하시는 경제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약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지고 귀한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 먹는 자들이요. 금을 갖다가 뭐예요? 뭐가 바꿔 먹어요? 금을 갖다가 썩어질 것과 바꿔 먹는 거죠.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거 모든 거 다 풍성하게 주었어. 내가 너에게 풍성히 줄 때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갖다가 우상에게 드렸고 아로새긴 우상을 금칠하고 있구나. 금칠하고 있어. 더 크게 만들어 놓고 금칠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크고 위대하고 고귀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있구나. 크고 위대하게 보일런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이러한 존재가 무슨 신이 되겠냐, 무슨 하나님이 되겠냐, 무슨 능력이 되겠냐. 그것 자체가 지옥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너의 모습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그 앞에서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가 주겠느냐? 그가 호흡을 하니? 살아있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이 금도배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야. 인간이 돌을 깎아 만든 거고 인간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야. 주상에 불과한 거야. 부어 만든 어떤 모양과 형상에 불과한 거야. 진정한 것은 바로 오히려 이방인인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마침, 그죠? 행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 게하시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지옥이 너에게 임하였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세계가 완벽한 거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같은 제자의 입장에서 아니 이 땅에 현재 존재하는 것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합니다. 주제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과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든 천국과 지옥과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국은 아름답고 지옥은 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천국과 지옥이, 인간이 만든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은 지극히 작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합니다. 단지 내가 행복하면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불행하고 안 되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것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과 지옥을 맛보다고 맛을 맛만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위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을 넘어서는 불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은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마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하는 천상회의와 같은 모습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아만은 서 있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군대들, 그의 수행원들은 쫙 서 있고, 엘리사는 저 바깥에 서 있고 저 안쪽에 서 있고, 게하시가 와서 이게 사환들이 소식을 전해주고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나아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나아가는 게하시.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옥이 바로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옥에 갈 사람들은 불지옥,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의 죄를 다시 완벽하게 씻고 다시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고 쫓겨나온 에덴의 동쪽 문을 열어버리는데, 그 문을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진 이시 누구? 가진 이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신라곤에서 복락원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과 지옥이 원래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고 아주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담대해지고, 에덴 동산에 죄 지어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밥 먹듯이 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북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해져 갔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서 나갈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 이 본문은 천국이 임하며 지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고 왔다면 가룟 유다는 지옥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은 하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천국 따로 지옥 따로가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반대편이 지옥이고 지옥의 반대편이 천국입니다. 은혜의 반대편은 심판이고 심판의 반대쪽은 은혜인 것입니다. 같이 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천국이 임하였습니까? 지옥이 임하였습니까? 은혜가 임하였습니까? 심판이 임하였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보는 바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나라가 지속성을 가지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끝까지 가십시오. 천국은 시작과 끝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됐으면 천국으로 끝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의 천국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주십니다. 구약에 있는 이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고 마치 끼워 넣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갑자기 하나씩 조합해서 끼워 넣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신약의 내용을 바로 땡겨와 마치 줌으로 쭉 땡겨가지고 미래 사건을 현실 갖다 놓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의 메시아의 역사가 이로 말하면 천국이 임할 거고, 그 나라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임한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오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이 임할 것이고,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이 임할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이고, 염소를 따라가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신약과 함께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엄청난 사건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나아만에게 천국이 임하였고, 그래서 나아만의 이름처럼 유쾌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나아만은 어떻게 돼요? 유쾌한 이름을 가졌지만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저주받은 자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치료받아보는 말미암아 유쾌한, 원래 자기 이름을 되찾는 겁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쾌한 인생이 되어지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개하시는 어떨까요? 말 그래도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은 1000대까지 주거니와 저주받으면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저주가 지금 1000대까지 가는 거죠. 1000대라는 끝이라는 거죠. 그와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말은 뭐세요? 악한 자식들의, 어둠의 자식들의 그 대대의 손손, 악한 자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이어오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오늘 저는 이것을 단순히 제공하고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오늘 제가 밥상을 차리는 이 상에서 여러분은 선택할 것입니다.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심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지 않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그렇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마귀와 어떤 다른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 서면 괜찮거니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악한 자의 길로, 마귀의 길로 평가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양자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여러분이 은혜의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실현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바라보고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그 아름다운 천국을 주실 것이고, 그러나 이에 반대의 개념에 서서 반대편에 쓰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대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휴먼 스타트로 말미암아 가는 정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겐 지옥이 임한다는 사실을 임하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천국이 나아만에게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천국이 대대손손 1000대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